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엄청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가 기다리고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교를 가는 건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선교를 때부터 목적으로 알기 엄청 때문에 기대하고 뭔가 좀 설렘 더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상대방에 있었는데 대해서 이번에 가는 건 좀 많이 선교를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막상 상대방에 이렇게 대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는 첫날이 더 온 많이 게 공부하고 아직 믿기지 않는 것 이해해야겠다는 같아요. 생각을 많은 했습니다. 막상 사랑도 이렇게 전하고 선교를 떠나게 되는 오겠습니다. 첫날이 온 게 아직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아무래도 사랑도 전하고 선교라는 이름이 오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아무래도 거라는 선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마음가짐을 보니까 굳게 다지고 너무 있었는데 힘들지 않을까? 막상 와보니까 그런 이 세상이 그냥 너무 거라는 아름다워서 예상에 하나님이 있어서 좀 만드신 마음가짐을 굳게 이 다지고 세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구나 막상 이런 와보니까 생각도 들고 이 세상이 그리고 그냥 너무 앞으로 아름다워서 보여주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드신 행하게 해주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구나 보여주실 이런 그런 세상이 생각도 조금 들고 궁금해진 그리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여주실 그리고 저에게 행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 그런 향한 세상이 사랑을 조금 궁금해진 것 같아요.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지금도 말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우리는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점점 그 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완전한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이뤄가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점점 더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을 평화의 길을 함께 타가니 아이시아이 헤이와노 이치오 터머니 아이미続けましょう. 서로 사랑하며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곳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보듬어주고 있고 이곳에 온 우리를 품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섬기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들이 저를 되게 보듬어주고 있고 이곳에 온 우리를 품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신앙생활의 같습니다. 모습들을 직접 일본 교회 교인분들 오해와 편견도 많이 깨셨었던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해와 편견도 많이 깨졌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저희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시오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원서가 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모임을 좀 더 소중하게 시오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서가 좀 더 퍼져나갈 수 하나님의 있는 용서가 이 모임을 좀 더 시오지리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맑은 물을 하나님의 용서가 시오지리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맑은 물을 그리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꿈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루까지 목자가 양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한 걸음 동주처럼 한 걸음 イエス様のように 인도해 またその道を 주십시오. 歩まれた、運動女詩人のように예수님처럼동주처럼イエス様のようにまたその道を歩まれた運動女詩人のように願っています 슬퍼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悲しむけれども幸せな人になりたいと願っています 용서의 밤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과 함께 영화 동주를 같이 보고 용서의 밤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과 함께 영화 동주를 같이 보고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선교라는 게 정말 되는구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이 그냥 정말 사랑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이렇게 소중한 아름답고 도움이 되는구나. 그냥 자고 그런 걸 일어나서 느꼈던 보이는 것 바깥 같습니다. 풍경들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그냥 사랑받았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보이는 풍경을 둘러보고 너무 아름다워 들리는 새소리 불이 꺼지고 나서 벌레 소리 바람 소리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제가 만났던 들리는 새소리 너무 아름다워 벌레 소리 바람 소리 세상에 정말들이 너무 아름다워 가득가득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운 세상에 정말 가득해서 가득가득 모아서 다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녔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같이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저는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지난주 기백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살면서 어떤 기쁨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춤춰본 적이 있는지 있으세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춤춰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뻤던 적이 있나?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기뻤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게 목욕탕이었는데 꽤 괜찮은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나요. 와이프가 혼자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고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그냥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아, 평생 목욕탕을 혼자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셋째를 갖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를 2명까지만 좋아해서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셋째를 갖자고 해서 그날 평생 저렇게 쓸쓸하게 사느니 한 명을 더 갖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셋째가 딸이라고. 그때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했던 아들 셋이면 제 인생은 좀 어려웠겠죠. 되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좋았던 우리 그 딸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서 노래 부르고 노래는 아니고 춤을 추지 노래와 춤은 아니었지 막 소리 질렀던 날이 기억이 났어요. 혹시 여기 아니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딱 맞추고 청담동에서 하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어요.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맞추고 나와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오늘 유리랑 결혼해요. 이렇게 결혼해요. 막 이렇게 말했던 이제 잘 살라고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어떤 퍼포먼스였지만 그날 되게 그렇게 기쁘게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매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때로 전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우리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좋은 모습 많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기뻐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있었어요.
진짜 기뻤던 날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나도 너 좋아해라고 말했던 있지 않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상상해 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혹은 저처럼 아이가 생겼어. 우리 교회 지금 좀 몇 분 계신데 야 아이가 생겼어 이런 얘기. 그리고 아이가 뭐 아들이래 딸이래 혹은 태어났는데 얼굴 봤는데 나를 안 닮았어 뭐 이런 것들 진짜 기쁜 소식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가 않죠. 때론 실망도 하고 때론 그 사람 때문에 아파도 하고 아유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103편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시편은 사실은 찬양입니다. 이건 원래 노래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찬양 인도자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노래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중간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영 형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팀이 인도할 때 찬양 좋으셨죠? 그렇죠. 좋았는데? 난 되게 좋았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마음가짐 어떠셨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찬양이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온 사람 중에 한 60%는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끝나고 와요. 그렇죠. 한 30명 와 있던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노래할 때. 거지 같구만. 어쨌든 이해는 해요. 여기 주차도 어렵고 지하철이 좀 막히기도 하고 가끔 마라톤도 하고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설교 끝나고 같이 노래를 짧게 부를 텐데 그 노래를 같이 부를 때는 우리가 예전과 좀 달라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하세요. 같이 노래합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눠봅시다. 다시 1절로 돌아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2절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두 번이나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의 모든 행했던 일을 그의 모든 결정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사실 20편에 이 103편에 엄청 많이 나오고 3절 초반에 나오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죄는 뭘까요? 자 6절부터 10절을 보면 대단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00년 정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하셨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배웠던 십계명이라는 걸 가지고 약속을 하세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 너희의 신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잠깐 사라졌을 때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금으로 된 소를 만들어서 예배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2절을 보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라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과는 히브리어로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옳지 않은 행동, 잘못된 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론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니고요. 이 말은 더 깊은 문제를 말해요. 이것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홀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일해서 이스라엘을 겨우겨우 구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수억 번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도 연애할 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말고 그 전에 사람들 있었으니까. 어쨌든 저도 연애라는 걸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거 경험해봤죠? 이런 거예요. 가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혼자 친구랑 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MT를 갈 수도 있고 뭐 클럽에 갈 수도 있고 뭐 좋은 음식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연락을 해. 끝나면 들어갈 때 연락 좀 해줘. 아니 몇 시까지 있는지 친구들이랑 좀 연락을 해. 근데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하면 걱정돼요? 아니면 짜증이 나요? 둘 다 일어나죠.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다음 날까지 언제 들어왔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딱 그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파괴되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오늘 성경의 죄과,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죠. 용서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파괴되고 그냥 끊어버린 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하시냐? 12절에 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정확한 뜻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끝없는 무시를, 우리의 끝없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하나님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용서하십니까? 그 용서의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에서 땅이 높은 같이 그의 인자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도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실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뜻이냐면 이 사랑이 약속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성도분들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기로.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죠.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난 너희가 아무리 이 관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인자가 크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인자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늘과 땅의 거리가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가장 먼 거리였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멀리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인자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고,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내 인자가 크기 때문이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인자가 큽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창조주인데, 세상을 시작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이 관계를 소중하게 홀로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찾은 거예요.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1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인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자하신가? 나는 긍휼하다라고 말하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순식간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너무 크게 실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요. 이름을. 근데 딱 지나가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긍휼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내 이름은 긍휼함이다, 긍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매우 특이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라함이란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라함이란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이 여성의 자궁을 말하고 형용사형이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긍휼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품었었다, 내가 너희를 내 안에 품었던 적이 있다,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왜 인자하신가?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시는가? 오늘 14, 15절은 세 가지를 말해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첫 번째, 그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두 번째, 인생이 풀과 같음을 기억하신다. 세 번째, 또한 인생이 꽃과 같음을 기억하신다. 먼지 같다는 건 뭘까요? 작다는 겁니까? 하찮다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풀과 꽃을 말하는 거래요. 자, 그렇다면 저랑 상상해 봅시다. 풀과 꽃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공원에서 풀이나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서 풀이나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예쁩니까? 그 예쁘면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거죠. 사진 찍기 시작하시면 꽃사진을. 저는 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풀과 꽃 예쁘죠. 근데 그게 왜 먼지라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멋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이요, 그냥 너무 짧아요. 풀 같아요. 꽃 같아요. 16절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예, 저희 집이 보라매공원이잖아요.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 중이거든요. 와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푸드트럭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꽃을 계속 심어야 돼요. 정원 박람회 하려면.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면요, 꽃이 떨어져요. 비가 오면 꽃이 떨어져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진짜 안다. 난 긍휼하다. 너희를 내가 분명히 품었었다. 그런데 너희는 너무 짧다. 너의 인생이 매우 짧다. 근데 이 가운데 풀처럼 사는 분이 계시고요, 꽃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약간 MBTI 같이. 자, 풀 같은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그냥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큰 욕심 없어요. 소소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그냥 작은 거 하면서 살아가도, 내가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면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시죠? 꽃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꽃은요, 그 식물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꽃처럼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꽃 피우려고 살아가요. 뭔가 성취해야 되고요, 도전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풀과 꽃처럼 살아가는 거, 어떤 것이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은 매우 짧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짧은 세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 철학자인데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세네카는요,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선명해요. 첫 번째,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아요, 삶이? 아니,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좋거나 나 때문에 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철학적 한탄을 로마 귀족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네로 황제 선생님이었습니다. 뭐라고 한탄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거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는 없고 인생의 마지막에 되었을 때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서 후회만 가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여기 조카라도 좀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아이가 있거나 아이를 낳으실 예정인 분들은 그런 상상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국률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었다고 칩시다. 엄마는 엄청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못 먹고요. 고생 진짜 심하게 합니다. 보통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엄마들을 존경하게 돼요.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부모를 되게 존경하게 돼요. 아, 진짜 고생을 했구나. 아멘이죠? 진짜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도 힘들어요. 요새는. 왜? 엄마가 일을 어쩔 수 없이 안 하니까 임산부가 보통 이제 자기가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집안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식의 배에 손을 얹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넌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넌 진짜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셨대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면, 이것은 원래 위치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회복되기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셨대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낮은 자존감이나 그 중독이나 아무 쓸데없고 허무한 것 때문에 삶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있다니까 무슨 소원을 이뤄, 소원에 대한 기대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찬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왜 찬양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한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대한 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필요할 때 뭐 잘 지내? 이런 문자 보내는, 그냥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로, 아니 그렇게 되고 도움이 있고 나면 그냥 깡그리 잃어버리는 존재로 대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획대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 죄가를 계속 옮기시겠다는 게 그분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게 그분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풀처럼 꽃처럼 그냥 잠시 있다 시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풀과 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접붙인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시들지 않는다. 영원히 꽃피고 영원히 열매 맺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아니고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 없고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자신 있다고 하세요.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자신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제 기도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기도했는지. 물론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저한테는 중요한데 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더 자상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어에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존재가 좀 무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깊이 있는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건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분명히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분명히 내 존재는 바뀔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거나 기대가 없으시거나 회복이 필요하시면 오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찾아보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죠. 뭐 디렉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앞에 솔직하게 아직 주님과 이 약속 가운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풀과 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해 어떻게든 저 바람에 멈춰보려고, 저 바람에 똑바로 서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조금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통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포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이 고통과 이 문제가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인자는 크십니다. 땅이 하늘과 높은 것처럼 인자가 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녀로 여기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시들지 않는 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린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행복 혹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 영원한 사랑으로 돌아가 시들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시며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번함이 없는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1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우린 끝없이 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인자가 크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홀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라함이다. 나는 너를 내 뱃속에 품었다. 그래서 너를 잘 안다. 풀과 꽃과 같다. 혼자 힘으로 그 바람을 하나하나 이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풀과 꽃과 같다. 너무 짧은 인생에 스스로 만족도 못하고 누군가 유익을 끼치도 못하는 그냥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고통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삶은 회복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함께 이루는 것이며 너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비 된 어미 된 내 마음이다. 오늘 주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알고 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자는 하나님과 같이 노래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제 그 모든 사랑이 나의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내 삶에 이제부터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짧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불안과 염려와 낮은 자존감과 고통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방법이 홀로 노력했지만 어렵다면, 삶에 뭔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뭔가 삶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필요하다면 자신 있다고 하시는 요 앞에 나오십시오. 자신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오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1분 정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고백한다면, 누군가 정말로 주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회복이 필요하여, 때로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때로는 삶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주의 계획이셨으니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홀로 풀과 꽃처럼 그 바람에 버티는 것이 이제는 힘겨워서 행복도 유익도 만족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누군가 생각한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자신 있다고 하시고 주님 우리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기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멸시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을 모욕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라도 주의 인자가 높으시니까 주의 사랑이 높으시니까 주의 긍휼이 영원하시니까 이 관계가 끝없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힘과 소망과 위로와 응답이 되어주십시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사랑이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끝없는 사랑 우리 삶에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이제는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제가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대한 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변화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만이든 처음이든 자주든 다시 한번 주의 끝없는 사랑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오랫동안 품에 안으셨던 삶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도 낙심도 그렇게 낮게 포기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저 풀과 꽃처럼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탁 붙어서 포도나무의 든든한 가지가 되어 시들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다시 잊어버리더라도, 또다시 주를 모욕하고 주를 멸시하더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언제라도 돌아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영원히 주의 사랑을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은 인자가 높으시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옮기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때로 기억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릴 그 노래와 우리의 삶에서 들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